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거절에 대한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에 진심으로 모두를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그 반응에 대한 책임들,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그냥 반응케 하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의도가 그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 부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회개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하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의 초청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것인데 우리 현실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라는 것들. 구조에서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구조가 그럼 왜 나오게 되었냐? 알미니안들이 어떤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미니안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간에 배워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도 그 사람의 의지는 여전히 자유의지고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사람이 믿지 않는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회개하지 않는 것도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내적으로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람을 비난할 수 없으며 성경이 칼빈주의자들처럼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으셨고 믿지 않으면 책임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을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도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람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알미니안들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도르트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 과연 사람이 그런 존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묻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해요. 뭐냐면 첫째는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이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시면 복음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인 거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모두 똑같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이 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있는 유효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들은 이 내적 부르심을 안 주셔놓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거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적 부르심 이거 말고 외적인 부르심, 그 복음 안에 구원에 합당한 것들, 구원에 충족한 것들이 없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적 부르심이나 내적 부르심이나 다 구원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외적 부르심을 듣고도 구원의 완전한 길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복음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없는 것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 않았다는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신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잘못이 아니고 복음의 그 내용 대신 그리스도께도 잘못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이 모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이것이다 라고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외적 부르심 안에서도. 그런데 그들 안에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올 자격과 보증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피한 것이고, 결코 의도적으로 피한 자들 하나님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어떤 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외적 부르심만으로도 설교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통회하는 일들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화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조건을 걸어두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값 없이, 제한 없이, 한계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잘못 없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잘못이 없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실 때에 분명하게 알미니안이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멸망할 자들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모순적이다라는,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알미니안들이.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들이 안 나오면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미니안들이 이해하게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뭔가 그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법에 따라서 처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형하는 그 왕한테, 왕이 이 사람을 처형했기 때문에 왕한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반드시 처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미리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식이냐면 복음을 떠나서 또 다른 것,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복음의 어떠한 것을 밝히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복음을 떠나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을 연구하려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예,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성품에 의하여서 그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께 원인을 찾고 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따지려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서 선점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마을에 복음 전도하게 파송할 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까지도 다 주셨어요. 심지어 누구도 받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이 은사를 다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이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의 은사들 또 어떤 설교의 그런 권능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원인이나 불신앙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조는 단순하게 이 모든 책임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잘못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 줄부터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어떤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어디에서 온 거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건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 자체가 싹이 안 나는 씨가 떨어진 게 아니라 씨가 잘 나는 씨 자체는 이상이 없는 어떤 좋은 씨가 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땅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씨가 매우 단단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막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게 어떤 자라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주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를 저 문 나가서면 또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그 설교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신자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잘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긴 내립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감동과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그 가운데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즉시 기뻐요. 그런데 지속성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일이 잘 될 때만 흥겨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고난과 박해만 있으면 바로 말라 죽는 신앙.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런 신자는 어떻습니까? 삶의 그 고통과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씨름하고 뭔가 거기서 고뇌해보지 않은 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그 신앙이 굉장히 얕아요.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근심거리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해하고 자신 안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래서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맛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씨는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씨가 열매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와 함께 가라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또 묵상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현실의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와 염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의 문제, 이 육신에 속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되는데 못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고민하고 있지만 또 한 손으로는 뭘 붙잡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일들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 믿지 않는 이런 신자를 일컬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신자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늘 바쁘게 하고 육신의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다 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자된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신앙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 한번 봐보세요. 복음이 늘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인터넷이나 어떤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까? 물론 가짜 복음도 있지만 많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눈으로 보게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늘 있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18살 흑인 소년이 미국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30대 여자 백인 경찰관이 자기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 집이 3층인데 잘못 누르고 4층을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4층 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흑인 남자애가 그 20대 청년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도둑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이 백인 여자 경찰관이 재판받게 됐어요. 근데 자기 형이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자기 형도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 18살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 재판장에서 동영상 찍힌 게 인터넷 집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한테 물어요. 재판장님, 제가 저 백인 여자 경찰관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한참 생각하다가 허락해 줍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나도 용서하고 싶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하면서 두 사람이 막 울면서 껴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어떤 것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드러나는가를 그 18살 흑인 소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다. 본인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백인 가해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산 증거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청년이 물론 그 청년이 멘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빈다면 우리 형처럼 죽음에 거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간곡하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또 사랑한다, 이 말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어떠함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설교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복음의 어떠한 것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은 여전히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뿌리를 내렸더라도 세상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지 않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책임은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긴 있으나 연약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나 또 한 손으로는 이생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를 구구절절 다 써놨습니다. 이게 구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자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정말로 이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흑인 소년, 18살짜리 그 소년이 자기의 형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으나 끝까지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복음 앞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자기의 원수 같은 그 여인을 용서하는, 물론 그 여자분도 이제 형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년 넘게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원래는 미국 사회에서는 더 크게 받습니다. 살인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감형을 이제 재판정에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계속 논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는 반응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뭘 따집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예정하신 분이 왜 다 돌아오라고 그러냐.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우리 논리로 자꾸 하면서 하나님을 교묘히 속이고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 순종하기는 무능력하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그걸 염두에 줘야지 왜 자꾸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대입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냐.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에 못지않게 우리의 무능함을 너무나 다 아시고 그 무능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늘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자연적 무능력이 있고 또 영적인 무능함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인 무능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또 영적인 무능함인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무능함을 우리의 책임으로 찾아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인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그 열매 맺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가 가장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체득하고 경험하여서 드러내는 영광. 이러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승승장구하시게 하실까요? 아니면 패배를 맛보게 하실까요?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어떠함은 굴욕감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절단할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잠깐의 굴욕감, 그리고 잠깐의 그 세상으로부터 단절됨, 이거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함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을 때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게 하냐, 이게 성도냐 라는 것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예요. 종말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당면한 문제, 기득권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 기득권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가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연적인 무능과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용인하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그런 무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젊고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인 양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힘있고 젊었을 때 잘해라. 힘있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 존재를 확인해라 라고 했을 때 잘 안 들립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 어떻게 하냐면 욕망에 젖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날들을 보내버린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기에 주 앞에 돌아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라면 온전히 내 책임으로만 갖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죽었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늘도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달라고 그러죠? 복음 아닌 뭘 주라고 그러죠? 내 소원, 내 삶의 문제 해결, 이런 것을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꾸역꾸역 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복음보다 내게 이것을 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한테 원죄가 있고 자기가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범죄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 봉쇄하는 거죠. 완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회가 있을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의 친척과 가족 중에도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원죄나 내 자범죄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그런 불신앙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는 그 영혼의 변화됨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 대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예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순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우리 안에 드러난 거절의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응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